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 그러고,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56장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1 이사야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멸망이에요. 그럼 제2 이사야는 뭐냐? 이미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다시 귀환 혹은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 이사야서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미 귀환을 한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적인 갈등, 이런 문제들을 제3 이사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58장은 몇 번째 이사야서입니까? 너무 쉬워서 저런 걸 묻나 싶지만, 어쨌든 제3 이사야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8장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해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짓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까 신앙적인 갈등이라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남유다는 끊임없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전 587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굉장한 환희와 기쁨으로 왔죠. 이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사는데 기쁘지도 않고 안 기쁜 것도 아니고 뭐 형통하지도 않고 이런 삶이 계속 됐습니다. 제2 이사야가 회복을 선포를 했지만, 근데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삶이 더 피폐해지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때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벽도 성전도 재건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시고 뭔가 복을 주시고 뭔가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길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연절 5번째 주일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흘러가다 보면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돌아보시지도 않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신앙은 없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보는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들의 신앙이 좋았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포로지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정말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 그걸 보통 아하와 강이라 그러는데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며 통곡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울며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자신들의 삶을 이제는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자 그들을 고국으로 다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환해서 돌아올 때는 정말 꿈이 많았는데 조국 땅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미 폐허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폐허가 된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전에 자기 조상들처럼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자, 이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을 아주 잘 했습니다.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을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마치 공의롭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는 나라처럼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다 맡기고 구하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들은 거기다가 금식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것을 선포한 제3이사야, 이 제3이사야는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행위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겉모습과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겉모습과 실상이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생각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는데 요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니하시나이까? 자,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하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유대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금식을 하는 겁니다. 혹 우리도 오늘 예배에 나올 때 혹은 헌금을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복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유다 사람들의 이런 신앙을 거래 신앙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신약 성경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자기의 공로를 알아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런 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신앙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자기 공로의 바탕을 둔 철저한 거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하는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 내가 교회에 이만큼 오래 다녔으면 나를 이 정도는 세워줘야지 하는 이런 것 생각을 하는 자들은 어떤 유익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우리 의의 바탕을 둔, 우리 공로의 바탕을 둔 이 거래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 왜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를 합니다. 특별한 일, 특별히 원하는 것이 돈을 더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쳐. 이거 뭡니까? 뇌물이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뇌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뇌물을 가장 싫어하셔요. 뇌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우리가 하는 헌금이 자칫 뇌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수고와 정성을 그렇게 다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문제는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아까 3절 안 읽고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4절까지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금식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는 그날에도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몰래 오락을 구했습니다. 오락을 즐겼고, 그리고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입에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는 고된 노동을 시키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 모순된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금식하면서도 싸울 싸움은 다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얼마나 많은 싸움,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회 비일비재하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기싸움을 해요. 처음 나온 사람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했던 금식은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신앙생활이었어요.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2절을 읽어봤듯이. 그래서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성경은 그것은 착각이었다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 다 하고 헌금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건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개인 구원,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얼마나 충성을 하고 얼마나 그 일에 헌신을 합니까?
근데 그건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음식이 뭡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음식과 같은 율법 제도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이런 신앙 행위도 아니에요. 이사야와 동시대 살았던 미가라는 예언자, 미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세 가지죠. 사회에서 정의, 공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인자, 사랑, 인애, 긍휼을 사랑이라. 그러니까 긍휼하게 살아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참 그 음식의 정신은 뭐냐? 남을 기쁘게 하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음식의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 음식입니다. 그런 그 음식을 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금식 기도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모세의 금식 기도와 에스더의 금식 기도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숭배를 하고 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금식을 했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 온 유대인이 한날에 다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와 어떤 그 금식한 사람도 서로 다른데 여기에서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금식 공통된 특징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희생한 이타적인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 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금식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타인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금식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패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흉악한 결박, 그러니까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을 해결해 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유리하는 자, 떠도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난한 고류, 가난한 친척, 가난한 집안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보살피신 하나님은 금식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이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교 문제에만 매진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이거 좋아하죠. 그래서 뭐 바깥에서 죄 좀 지으면 교회 와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나가서 여전히 똑같은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종교 문제에만 머물고 싶은 이들에게 종교와 사회, 예배와 일상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 세상에서도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금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금식하면서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응답을 바란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윤리의식과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에 보는 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한 뜻을 구해놓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예배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열망을 금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유대인 경건에서 제1덕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연관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뒤집으면 나는 이웃을 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금식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표현이라고 하면 이 이웃 사랑은 그러한 열정을 삶에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금식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음식을 끊지 않는다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을 끊지 않아도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그것을 위해 자기와 자기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뭡니까? 그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그게 참 신앙이겠습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수많은 목숨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성도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놀다가 죽었지 하고 만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자세이겠습니까? 주변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관심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겠는가? 바로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자를 보는 눈, 억울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우리의 지역, 우리의 학교, 나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해요.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 억울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힘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가난하고 억울하고 차별당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금식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집이 없는 사람들, 도움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 정말 어디 갈 곳 없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혹은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또 불법 취업을 해서 생긴 범죄자들, 수많은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5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새벽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둘째는 네 상처가 빨리 아물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이 네 앞에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마치 경호원처럼 보호해 줄 거다. 마지막 5째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 이기적인 금식에는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운 삶, 자비로운 삶을 살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 행위, 삶을 살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그냥 조용하고 착하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도 그게 정의롭다, 착하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착함은 확실히 달라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그게 착한 것이고 정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경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럼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 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효도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소원에 다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비전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하루아침에 죽어나가고 이렇게 헐벗고 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들을 금식하던 절박한 마음으로 도와주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이웃과의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 그걸 다시 하나로 요약을 했죠. 뭡니까?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웃을 위해 자기를 억제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생활이 윤리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그 성격 하나 못 고쳐요. 우리가,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런 마음의 변화, 윤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윤리적 금식을 하는 사람. 제목이 좀 이상하죠? 윤리적 금식을 하는 사람. 그 내용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신 이 주현절 5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욕심을 관찰하기 위한 이런 이기적인 금식, 혹은 이기적인 기도, 혹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우리 때문에 차별당하는 그 이웃을 도와주는 윤리적인 삶을 사는 윤리적인 금식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